깨달음 얻을 때까지 제가 기위하오니 제가 지은 보시 바람이를 비롯한 차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은 숭주디 들대당으로 자신의 전실 내대보다 니네 당다 내염디 겸배 파소 매년 민몽구루 채퇴하면서 열리는 도시인들 들때 자제도네 다도스 가수를 말한 거 숭주디 시야체 대기원 법회 보름날입니다. 이번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화상으로 대기원 법회 정월 대보름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가랭은 자샤나 감조리야 때문에 제니 땜바마는 당당 평상시 대기원 법회 보름 정월 대보름이 되면 수많은 대중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나 15일간 열리는 기도의 기도문을 어느 정도 외우고는 있지만 전부 다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혹시라도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고 긴장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집전할 때 앞에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 외웠던 것들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기면도 쟤니 집어 감조를 그게 펴고로 봐 감조를 펴니 휴식을 그들이야 루불 자산이가네 군디고 고메 집어 마 누린가 쇼스잖니 가시물이 간덴티박께서 대기원 법회에 참석하셔서 법문을 기도를 하고 계셨을 당시 전대 달라이라마께서 노블린카로 오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 간덴티바를 대신하여 장제 주제 혹은 샤바 주제께서 계셨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법좌에서 그 소변을 지리고 말았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나 항상 대기원 법회가 열리는 보름간 무척 긴장하곤 했지만 소변을 누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신년이 되면 보름간 모든 이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의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티베트의 안정과 안녕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평화를 위해서 열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마지막 날, 회양날이라고 할 수 있는 15일이 된 오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화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정월대보름 법문의 주제는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당연히 최세지. 보만론입니다. 보만론 1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말한소다 들어 다 베니슈 들음 유석지가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당 아주 봐봐 몽구지 아주 전쇼가 차셔 대대요래. 그리고 많은 티베트인들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말씀은 중생의 성향과 환경, 준비된 단계에 맞춰서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중생들의 근기와 성향과 신심과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티베트를 잃었지만, 나라를 잃게 되었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이 상황이 전 세계의 많은 불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인들이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고, 과학자들까지도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7세기경 티베트 왕 송첸간보는 송첸간보를 티베트인들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티베트인들은 이런 시각으로 보고는 있지만, 송첸간보 왕이 이뤄낸 업적을 보면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국혼을 통해서 당나라와 인도, 네팔 등의 이웃 국가와 교류를 맺고 티베트의 문화와 종교, 전통을 부흥시켰습니다. 송첸간보 왕은 티베트의 현존에 있던 언어를 통해 티베트 문자를 만들게 했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당시 당나라와의 교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문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한문을 티베트의 문자로 선택하지 않고 인도로 사절단을 파견해 인도의 데바나가리를 바탕으로 자음과 모음을 새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무척 현명한 그리고 현명하신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첸간보 왕을 이어 디송대첸 왕은 당시 중국에도 불교가 있고 인도에도 불교가 있었지만, 부처님의 법이 전래되게 된 인도에서 모셔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정을 하시고, 인도에서 날란다 승원에서 스승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신 분이 샨트라시타
대학자입니다. 샨트라시다께서는 티베트에 오셔서 티베트인들에게 인도어를 배울 것이 아닌 인도의 문자를 배울 필요가 없이 티베트어로 경과 논을 전부 번역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뷰이 로스 예버 디나로리아 애니 렉자기 나를 예데보다 빨리기 슝나를 예버들 제디 멍구지 애니 뷰이 나서 줄니 당 알아서 영자 건주 땡주 부디 이제 하스지. 그래서 현재 티베트어로 번역된 경과 논이 약 300질이 됩니다. 경전이 약 100권이 넘고 논전이 200권이 넘습니다. 스님들께서 그리고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들이 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약 300권이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티송드제와의 재임 기간 동안 많은 역경사들이 인도로 방문했고 많은 경과논을 티베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산스크리트어로 전해진 가르침과 팔리어로 전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날란다 대학의 전통을 계승한 가르침은 산스크리트어로 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팔리어로 된 가르침을 계승한 많은 불교 국가가 있고 불자들이 있지만 산스크리트어로 계승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전통처럼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논리와 분석을 통한 사유를 활발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율장과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은 팔리어로 된 가르침들이 많고 사유와 사고를 해야 하는 가르침들은 산스크리트어로 많이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과논에서 대부분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쉽게 교류하고 방문할 수도 있고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다양한 불교 국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리와 이동이 거리도 멀고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없었다면 오늘날 전 세계가 매우 가까워진 만큼 이제는 서로 멀리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면서 산스크리트어에서 계승된 가르침과 팔리어에서 계승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로 보완과 보충을 하면서 함께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미얀마 스님들에게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 스님들은 치아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간과 반야의 어려운 가르침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논리와 분석이라고 하는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송첸간보 왕 때부터 가서 그래. 나렇게 별 강식이 종기 아니 최계 로베 어디 뒤에 삼월로기 티베트의 왕과 스승들을 비롯한 이러한 분들의 헌신과 적극적인 지지, 후원으로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티베트 불교가 현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보면 매우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에 비록 처해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인들이 나라를 잃고 난민 생활을 하고 현재에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비록 처해 있지만 티베트 불교를 잃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수행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티베트 불교가 우리의 가슴 깊이 심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은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불행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종교를 믿지 않는 지성인들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들은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신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공산주의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합니다. 한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민중을 위한 사상이라는 이 공산주의에 매우 탐복했고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민중을 위한 정치와 정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를 보면서 더 이상 그다지 감동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당시에도 저는 사회주의의 사상을 좋아하지만 이 공산당의 사상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부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가 아는 분이 그 말을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다시 그분을 뵙게 되었고 현재의 공산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라고 여쭈자 중국에서 말하는 공산당의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는 결코 공산주의의 그 순수한 사상과 체제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순수했을지는 몰라도 이후에 변질이 된 사상과 체제가 바로
장나샤샤나 중국의 공산당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생겨났습니다. 오늘날까지 티베트인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고도 광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의 부처님을 향한 믿음은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의 근간이자 토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논리와 분석을 하는 공부를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티베트 본토에 있는 이들과 현재 망명 나와서 난민으로서 살고 있는 티베트인들은 부디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티베트 젊은이들은 티베트 글과 티베트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립니다. 모국어로 된 경전과 논전을 읽고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서 티베트 글과 티베트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티베트의 법과 문화가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티베트어와 티베트 글자의 젊은이들은 이들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티베트에서 나와 네루 수상과 이야기할 때 티베트 아이들이 티베트어를 쓰고 티베트 글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티베트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 결과 티베트 아이들의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지배를 받는 티베트에서는 티베트어와 티베트 글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도로 망명 나온 이들은 티베트어와 글을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 자유롭기 때문에 티베트어와 글을 공부하는 글에 관심을 보다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티베트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방언도 많고 다양한 그 억양의 말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문자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글을 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티베트 민족으로서 티베트가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티베트 글과 어처럼 좋은 그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인명과 중관과 반야의 사상들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 인근에 위치한 많은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믿을 것이 아닌 공부를 통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항상 당부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젊은이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언어와 글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을 통한 깨달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른 정견을 통해서 바른 지혜를 통해서 실상을 비로소 깨칠 수 있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대도 싫어 보스. 대신 이실 싫어대. 싫음 nen실. 보면 보만론 1장 네 번째 개송에서 그 성취를 요약하면 신심과 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심이 있어야만 법에 의지하고 지혜를 갖춰야 바르게 이해하니 이 두 가지 중의 핵심은 지혜이나 이에 앞서 신심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신이 믿는 귀처에 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신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말이라 할지라도 맹신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항상 검토하고 관찰하고 탐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검토하고 관찰하고 탐구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신이 몸소 실천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티베트 아이들이 티베트 글과 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너도 공전소는 신기 코로 당보 대시청고다 장조소주주저소네 조전법륜에서 사성제와 37조도품을 부처님께서는 설하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간을 다지셨습니다. 그 다음 중전법륜에서는 멸제, 즉 깨달음이 어떤 것이고 깨달음이 과연 가능한지 하지 않는지를 중생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시징 슝디지 송부리 그래서 무와 즉 무자성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또 심체 내 남자들이 지금 태보 첨부도 태보 충 무자성에 대한 가르침을 산스크리트어로 계승된 마하야의 희내야서 주부스통 논장에서 레자가 추규다 아주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다에서라 양고 가서래 죽을수도가 너도스리 신다 레자가 추규 아니 배가 바볼루루 어다 삼지 미치버리 또한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제2의 부처라고 불리는 용수보살은 코로나랑 그 자신을 뺏을 때나 자신이 직접 시도하시도가 여러 권의 저서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그분의 저서들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중론, 회쟁론, 60정리론, 어동이든 주고 어디를 숨지 도스리 다때네 70공성론, 그리고 광대한 행을, 보살 행을 실천함에 있어 보만론을 설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만론 제1장을 정월 대보름 법문 교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보만론을 전대 생오림부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인도어로 라자 파리카타 라트나 말라, 티베트어로 겔볼라 땀자와 림부체의 탱화, 한국어로는 보배로운 화환이라는 뜻입니다. 제불보살께 귀의합니다. 이 경문을 보면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시고 모든 공덕으로 장엄하신 분, 일체 중생의 유일한 벗, 일체 지작께 정례합니다. 부처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라고 물을 때 모든 허물에서 벗어난 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공덕을 갖추신 분이다. 본인의 지혜를, 바른 견해를 통해서 허물인 실집을 제거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무아를 아는 지혜를 통해서 모든 허물을 벗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반야부의 가르침을 통해서 3대 아승직업 동안 모든 공덕을 쌓으시고 모든 허물을 제거하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법을 설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허물과 착각들을 전부 다 여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바르게 살피신다라는 것으로 일체 중생의 유일한 벗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치우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일체 중생에게 언제나 평등한 자비로움을 베푸시는 유일한 벗, 일체 지작에 정례합니다. 집경론에서도 바른 인간으로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널리 이끌며 깨달음으로 나아가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몸소 3대 아승직업 동안 모든 허물을 제거하고 모든 공덕을 쌓으며 오로지 그 목적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번뇌와 번뇌의 습기마저도 전부 다 제거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런 부처님께 정례합니다. 왕이여, 그대가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오직 선한 법만을 말하겠노라. 오만론을 설한 이는 당시 어느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이 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가 이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오직 선한 법만을 내가 설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정법의 터전이 근간이 되어야 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수행하고 배우고 실천함에 있어서 먼저 수행에 적합한 환경과 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삼선치의 법을 설한 이후에 최고선의 법을 설하오니 삼선치를 얻고 나서야 비로소 해탈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을 듣고 들은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할 때 비로소 깨달음이라고 하는 해탈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듣고 사유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과 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과 몸이란 인간의 몸을 의미하며 그것이 선치란 행복이며 최고선 즉 깨달음이란 해탈이니 그 성취를 요약하면 이 성취를 할 수 있는 근간을 요약하면 신심과 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아서 자각할 수 있는 것과 추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어떠한 추론으로도 헤아려지지 않는 그러한 영역 우리의 영역 이해를 벗어난 범위들이 있습니다. 직접 보아서 자각할 수 있는 것은 보아서 이해하게 되고 추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분석과 논리를 통해서 그것을 가늠하고 추측하게 됩니다. 이 신심과 지혜 역시나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용수보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과 추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신심이 있어야만 법에 의지하고 지혜를 갖춰야 바르게 이해하니 이 두 가지 중에 핵심은 지혜이나 이에 앞서 신심이 필요하다. 모든 종교가 신심을 필요로 합니다. 신심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욕망과 증오,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를 신심이 있는 자라고 하며 해탈의 최상 근기라고 한다. 평등한 마음에 공정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을 듣고 그 들은 바를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거듭된 사유를 통해서 경험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전부 잘 살펴 나와 남에게 이로운 바를 알아 항상 실천하는 그 자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 우선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하는 행동, 말로 하는 말과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온갖 의지와 의도들을 잘 살펴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나 자신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명한 자는 살생과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으며 거짓말과 이간질과 악담과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탐욕과 성내는 마음, 업과가 없다고 보는 사견을 전부 끊는 것으로 이러한 것이 십선업이니 반대가 되는 것들을 악업이라 한다. 이 열 가지가 10가지를 삼가했을 때 10가지의 선업을 쌓는다, 짓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10가지의 행위를 하게 되면 10가지의 불선업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수보살께서는 6가지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바른 생업을 하며 폭력을 행하지 않고 공손히 베풀며 마땅히 공양 올릴 곳엔 공양을 올리고 자애심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6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손히 베푼다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시하고 베풀 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으로서 공손히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양을 올릴 때에도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삼보의 공양을 올릴 때에도 공경을 표하며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향한 자애심을 베풀어 보살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중에 보면 술을 마시지 말라, 음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바이 우바세계를 수지하게 되면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저의 스승 링림부체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다람살라 맥글로간지에 사는 나이든 할아버지가 우바이 우바세계를 받으러 저의 스승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희 스승께서는 우바이 우바세계를 수지하는 이들은 음주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셨고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사색이 돼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스승께서는 그분의 상황을 배려하시고 완전히 끊지 못한다면 조금씩 마시고 결코 취하지 않도록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 스승들께서는 또 다른 방편을 제시해 주시곤 합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나 저의 스승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완전히 술을 끊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완전히 취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마시는 것은 허락하겠습니다. 일단 술을 거하게 마시고 취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다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을 학대하는 것만으로 수행이라 할 수 없고 몸을 학대하는 것만으로 법이 되지 않고 남을 해하는 것을 끊지도 못하며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단식과 금식을 통한 이러한 수행법 역시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보시, 지계, 인욕, 정법의 큰 가르침을 공경하지 않고 육신을 괴롭히는 고행님의 잘못된 길에 들어선 그 중생은 참기 힘든 끝없는 윤회의 황야에 중생이란 나무로 번뇌의 독에 휘감긴 몸은 매우 기나긴 시간을 맴돌게 된다. 몸을 학대하지 않고
해야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가지 불선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0가지의 불선은 결코 삼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살생으로 단명하게 될 것이고 폭력을 행함으로써 내세에 많은 괴롭힘을 당할 것이며 도둑질을 함으로써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잃고 불륜과 외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과 원수를 맺을 것이다. 거짓을 말하는 과보로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며 이간질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친한 벗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거친 말을 함으로써 내세의 평판이 나빠지고 쓸데없는 말로 신용을 잃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종종 하는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은 또 이번에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거나 쟤는 또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고 여기고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혼자 남게 됩니다. 탐심은 마음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악의는 두려움에 떨게 하며 사견은 나쁜 견해가 가득하게 하고 술을 마심으로써 생각이 혼탁해진다. 더불어 보시를 베풀지 않으니 가난해지고 잘못된 생업을 일삼으니 사기를 당하며 교만함으로 인해 미천한 가문에 태어나고 질투를 부림으로 품위를 잃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잘못된 생업을 하며 교만하고 시기 질투를 일삼으면 이 생에도 이와 같은 과보를 겪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이 같은 과보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성냄의 과보로 용모가 추악하고 현자에게 묻지 않으니 어리석으며 이런 사람의 과보는 제일 먼저 악도로 추락하는 것이다. 불선이라는 것의 이수과는 알려진 모든 것에서 선은 알려진 모든 것에 그 결과가 반대로 발생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생긴 업은 불선이고 탐진치가 없는 것에서 탐진치를 여인 것에서 지은 업은 선이다. 불선에서 모든 고통이 생기고 그로 인해 악도에 나며 선으로 인해 선취에 나고 모든 생에서 언제나 행복할 것이다. 마음과 몸과 말로 짓는 모든 불선을 버리고 항상 선을 행할지니 이 법을 3가지 법이라 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 26번 개송부터는 무아와 공성을 닦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홀대보름 법문은 10가지의 불선을 삼가고 선업을 쌓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발심을 하겠습니다. 정홀대보름 법문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한 마음을 기르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내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고 선한 마음을 잃었을 때 나에게 어떤 허물이 생기는지를 잘 판단해 봐야 합니다. 누구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선한 마음에 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숙고하고 고려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현생을 위해서도 내세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선한 마음, 그리고 가장 최고로 선한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닦는다면, 보리심을 마음에 일으킨다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이들도 행복하며 모든 이들이 나의 벗이 되고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했다시피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회에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만큼 사회에 의존해야 한다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와 동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소외되고 배척되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설명이 아닌 과학자들이 하는 설명입니다. 사회적 동물은 그 사회에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의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나와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보리심을 우리는 일으키고 마음에 길러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재를 위해서도 궁극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세세생생 이렇게 일으킨 발심으로 인해 수행에 적합한 모든 이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한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항상 수행에 적합한 몸을 얻게 되고 그러한 기회를 얻을 것이며 환경에 태어날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평온합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행복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모셔 내가 이들을 최상의 길로 안내하겠다라는 보살계는 보리심을 기르는 이 보살계는 나의 행복을 원하는 것도 타인을 위함에서 비롯되고 타인을 위하는 것도 타인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니 이러한 그 오로지 남을 위하는 타인을 위하는 마음은 보리심입니다. 나와 타인의 고통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부처는커녕 윤회에서조차 결코 안락할 수 없다.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행위를 한다면 나도 타인도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을 잠시 뒤로 한 채 타인을 배려하고 위한다면 그로 인해서 타인도 이롭게 되고 나도 저절로 이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부리행론에서 오늘 저는 모든 부처님 앞에 모든 중생을 성불과 행복한 길로 안내하니 천신을 비롯한 모든 중생이여 기뻐하소서라고 했듯이 보리심을 일으키면 인간을 비롯한 천신들까지도 함께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장기도 같은 경우 기도들을 보면 나의 편을 들어주는 분들의 안녕을 바라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이들을 멀리 내쳐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모순된 말이라고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는 이들 역시나 우리가 모셔야 할 귀빈이자 우리가 섬겨야 할 중생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말이 아닌 과학자들까지도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중생계라고 하는 사회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만큼 모든 이들이 우리가 모셔야 할 귀빈이자 우리가 이끌어야 할 귀빈들입니다. 보살계를 수계하기에 앞서 우리 앞에 부처님이 계시고 계신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고 출연하시고 2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들을 우리의 스승들로부터 듣고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해 오시고 그것을 후대에 계승하신 전승해 주신 저희의 스승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앞에 부처님과 수많은 이러한 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승해 온 스승들이 전부 다 계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허물이 없고 거짓이 없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했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전해준 스승들이 우리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실지공양 기도문부터 올리겠습니다. 지방 3세 열애들이시여 인간들 중에 가장 위대한 분들께 저는 몸과 말과 마음을 다 바쳐 이경합니다. 보현 행운의 힘으로 세상의 티끌수만큼 몸을 놔두어 모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절합니다. 바다와 같이 다음없는 모든 아름다운 소리로 부처님의 공덕을 분명하게 말하고 모든 열애를 찬탄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화환과 최고의 노래와 유향, 일산, 등불, 훈향으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좋은 옷과 향과 향랑을 수미상과 같이 쌓아서 장엄한 공양물들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광대하고 수숭한 공양물들을 모든 부처님을 향한 신심과 보현 행운을 믿는 힘으로 모든 부처님께 바치며 예경합니다. 탐진치 번뇌로 인해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낱낱이 참여합니다. 시방의 부처님과 보살님, 독각, 성문, 유학, 무학, 중생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수히 찬탄합니다. 애착을 여의고 무상정등각을 이루신 시방세계의 등불들, 중생들을 구제하는 모든 분들께 무상법료 설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열반에 드시는 부처님들께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세상의 티끌의 수만큼 무한한 겁을 머물러 주시기를 합장하며 간청합니다. 절하고 공양하고 참회하고 수의하며 권청하고 발언하여 지은 저의 작은 선언마저도 전부 깨달음을 위해 해야 합니다. 보살계를 수지할 때 독송하는 개송은 삼부에 제가 귀합니다라고 하는 평소 하는 보살 계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괜찮다면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앉아있는 자세에서 합장하시고 보살계를 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부처님과 스승들께서 계신다라고 잘 관상한 다음 부처님과 보살들과 스승들께서 보리심을 일으키셨듯이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보리심을 제가 똑같이 일으켜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로 올라가 부처의 깨달음을 얻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간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 이 자리에서 제불보살이 계신 이 자리에서 제가 매일 이 보리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날마다 새기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 바랍니다. 입중론의 세속과 진열 지혜의 빛으로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은 암라 열매처럼 삼계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으니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라고 하셨듯이 항상 멸제에 속한 선정이지만 의지할 데 없는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는 항상 성문과 영각들을 남김없이 심식으로 복종시킨다. 세속과 진열하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백조의 왕은 백조 무리를 이끌며 선한 바람의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바다인 피안으로 날아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바람의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바다인 피안으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을 함께 기뻐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순 삼보에 깨달음 이룰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 따라하실 때에는 마음의 자비심을 흘러 넘쳐서 그 시방 세계에 계신 제불보살을 향한 신심이 가득하고 넘쳤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로 인해서 제불보살께서 나아가신 길을 저 역시나 믿고 의지하면서 선한 실천을 통해 부처님과 부처님처럼 모든 중생을 위한 행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을 수의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심 삼보에 깨달음 이룰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세 번째 따라하실 때에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라는 이 대목에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보살계를 받는 것이 아닌 오로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저는 보살계를 수계하고 보리심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을 함께 기뻐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롭게 하소서. 오야. 어디 되기 전주선도 동법송야디 어디 주체. 이렇게 해서 보살계를 수지했습니다. 장조 라다스 심지지 등으로 지사디 어디 두신다. 아 심지디 오늘 라닥 불자들이 정월 대보르 법회에 보살계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보살계를 수지하는 목적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이 바로 공성의 지혜입니다. 공사상입니다. 공사상이 없다면 보리심을 아무리 일으킨다 하더라도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성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보리심이 없다면 그것이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많은 무상요가의 관정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상요가의 관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력하는 핵심 수행이 바로 공성의 지혜를 사유하고 공성을 사유하고 보리심을 마음에 일깨우고 마음에 기르는 것입니다. 돔땜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심이야말로 모든 그 수행의 근간이자 모든 수행의 핵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공사상 역시나 모든 수행의 근간이자 핵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광대한 부처님의 실천과 심오한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실천이란 보리심이고 심오한 지혜란 공사상입니다.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 이 두 가지를 주력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부처님께서 실천하신 모든 수행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리심보다 더 깊고 보리심보다 더 광대하고 보리심보다 더 수승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상처럼 공사상보다 더 심오하고 미묘하고 실상을 깨닫게 하는 사상도 없습니다. 다 사서.